직장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 땅을 품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분노하는 마음이 또 한가닥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땅을 또 우리가 품어야 되는 대상으로 삼아야 될 텐데 똑같은 전쟁을 치렀지만 또 독일과 일본의 행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갖게 되는 또 분노도 있을 것 같거든요. 통일 독일의 이제 초대 대통령이신 바이제크 대통령이 이제 일본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독일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저질렀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일본과 독일은 동맹국이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전쟁 때의 그 잘못들을 일본 국민들 앞에서도 얘기를 하고 거기서 다루어진 게 전후 일본의 그 역사 의식, 전쟁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책임 의식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에 반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셨어요. 아주 대놓고. 예. 근데 그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이 복음의 아름다움을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게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잘못되었으면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 다음 단계 용서가 있고 다음 사랑의 그렇죠. 관계가 되고 더 깊은 이런 인간관계가 되는데 근데 역시 독일 사람들은 기본적인 그런 신앙들이 기독교의 복음의 신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잘못된 부분들을 그대로 그 참여하고 그리고 그 서구의 유럽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을 느끼고 그리고 또 세계 앞에 자신들의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는 데 비해서 일본 사람들은 그러지는 못해요. 한 가지 꼭 제가 네. 우리 부탁을 드린다면 이제 그 책임론이 따르면 우리는 이제 누구 책임져라 그러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책임져라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쓰는 용어들하고 좀 다르게 판단을 해요. 그럼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책임을 져라. 그럼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럼 궁극적으로 올라가면 천황이 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럼 책임질 때 일본 사람들은 사무라이 정신들이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참 나쁜 표현이지만 자기 목숨을 그걸 표현하지 않고는 책임졌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책임은 그게 아닌데 그렇죠. 그들이 받아들이는 건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화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 우리 여론이 일본이 이제 왜 책임지지 않냐, 전쟁 보상에 대한 책임을 져라,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의 책임을 져라 그러면 결국 그런 이제 생각들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걸 어떻게 이제 정말 풀어갈 수 있을까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 관계는 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크리스찬들 일본에 있는 일본 교단의 교회와 또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들 좋은 관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좀 좋은 사례를 소개를 해주시면 희망적인 꿈을 네. 꿀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예로 이제 21년 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그 노량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민식 목사님 네, 그리고 네.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저희 교회의 6대 목사님이셨던 김득성 목사님께서 네, 네. 정말 우리 제일동포 교회와 한국 교회가 순수한 일본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도와주고 협력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일본 선교 협력회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해는 일본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하세요. 예. 그래서 한국 교회를 이제 돌아보고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또 신학교회 강의도 듣기도 하고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말씀도 듣고 그래서 이제 교류하고 그 다음에는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일본에 오세요. 그러면 또 이제 일본 교회가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죠. 몇천 명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20명 이렇게 모인 교회 설교를 하시고 돌아오셔서 본인 느끼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걸 이제 20년 이상을 해오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가
자매 결혼을 해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자매 교회의 교우들이 오가기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신촌교회 오창호 목사님 계신 교회하고 일본의 이제 다카이 성서교회하고 자매 결혼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신촌교회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와 있어요. 와서 한국말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일본 교회 교인들은 한국을 방문하면 이제 신촌교회를 방문한다는. 사실 저희 이제 오사카 교회도 노량진 교회하고는 32년 전 이제 그런 교류가 있고 우리 서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하시던 양정교회하고 저희 교회도 목사님이 계실 때 자매기를 맺었거든요. 예. 근데 그 관계가 지금도 이제 양정교회와 관계가 가지고 있고 또 이제 포항중앙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일본 교회와 한국 교회 또 한국 교회와 제일동포교회 그리고 일본 교회 이런 일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왔다 구체적으로 갔다 하네요. 연결이 되어지고 있죠. 네. 그건 아주 좋은 일이고 뭐 가장 가까이에는 2011년 3월 11일 날 기억하시는 대로 동일본 지역에 큰 지진과 쓰나미가 있었을 때 사실 저는 그 일본에서 지진의 가장 중심 지역하고 제가 살고 있는 오사카는 한 1,5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1,500km. 근데 제가 있던 이제 오사카에도 그날 우리가 오후 성경공부 하고 있는 시간인데 지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쿵 하고 그냥 큰 건물이 흔들흔들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진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그래서 이제 텔레비를 이제 켰죠. 뭐 여러분들이 보신 거 저도 밤새도록 그냥 그 텔레비 앞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게 어디에 얼마나 어떤 규모의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너무너무 고마웠던 건 금요일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이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사회봉사부는 일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결의를 하고 전국 교회에 통지를 다 하셨어요. 저희들도 받았어요. 일본에 있는 저희들도. 그리고 주일을 지나고 월요일 날 바로 사회봉사부 총무님이 일본에 오셨어요. 그리고 작은 이 현장에서 우리가 뭘 도와야 할 건가? 정말 가장 먼저 한국 교회가 쫓아와서 기도해주고 뭐 그건 피해자가 교인이든 아니든 정말 그 마실 물 없는 그분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해 주어야 하고 빵이나 오니기를 주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계속 뉴스를 보면서 저희들이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또 막 그런 또 사역을 이후에 이제 복구 사업을 같이 지원하는 입장의 선교사들은 어떤 분들은 막 안면 마비가 왔어요. 너무 과로하게 이제 그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정말 내가 이 땅에 와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 아픔에 같이 동참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게 글쎄요 보람이었다고 할까요? 한일 관계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분명 한국 교회가 더 섬기고 해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좀 더 하면 좋을까요? 역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좋은 장점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일본을 방문하시거나 일본을 위해서 무슨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분들이 역사적인 그런 왜곡을 하고 잘못된 그런 부분들은 빨리 고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를 넘어서서 일본 사회나 일본 국민들과 이렇게 대화하고 또 만나고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신문 뉴스에서 일본과 한국이 정말 지금까지의 한일 양국 간에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그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지금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고 한 번 더 안아주는 일이 아닐까. 너무 힘드신 일을 제가 요구하는 거죠? 아니요. 이건 뭐 사실 일본이 평안해요. 우리도 평안하고 감사합니다. 또 이웃이 좋은 이웃이 돼야 네. 또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적진 한복판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 뵈니까 조금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네. 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장하기도 하고 아니요.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많이 겪으셨습니다만 앞으로 사역도 이제 특별히 어느 사역을 중점으로 하시게 될지 또 요즘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도 훨씬 이제 고령화 사회에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일본 분들에게 이제 그 복음을 조금 더 가볍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사회복지법인에 저희들 교회 1, 2층을 아예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교회 건물이지만 완전 별개의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지역 사회에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면서 이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케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2006년부터 이제 노인대학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교우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한 해 한 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용어를 우리가 일본 말로 해야 될 정도로 일본 분들 많이 일본 오시는구나. 분들이 많이 오세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래서 이제 그 노인대학을 통해서 이제 금년에 저희들이 결정을 했어요. 노인 센터를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이제 지역 사회에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정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걸 지금 오사카 교회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1990년대에 우리 남북이 정말 경직되어 있고 정부 차원에서 대화들이 없을 때 저희 제1당 총회가 작은 역할을 하나 했어요. 네. 그게 이제 북한 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일본으로 부르고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일본으로 또 세계의 이제 남북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WCC나 그런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가진 게 조국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독자 회의라고 하는 걸 했어요. 네, 네. 그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면서 목표는 남과 북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제 오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해외에 있는 교회, 우리 제일동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자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북한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었고 또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또 평양을 가서 방문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관계들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아쉽게도 또 요즘 또 이제 경직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남부 교회에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1990년도 했던 걸 다시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이제 저희들의 해외 동포 교회로서의 어떤 책임감 같은 것들도 느끼면서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도 구상도 해보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있으시면 혹시? 목사가 되어 30년 또 이제 일본 선교를 시작한 게 30년인데 저 지금까지 뭘 했나 하는 자기 반성을 하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신앙인으로서도 한 목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동료들이나 또 오늘 또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이나 청취하시는 분들이 일본에서 있는 사역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면 한이 없겠습니다. 우리 네. 함께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또 지원해 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많이 고맙습니다. 내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안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가능할까? 무슨 용서와 화해를 해야 할까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본 생각하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나라로 기억해서 정말 품기가 어렵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라면 품을 수도 있겠다. 그 가능성을 보게 됐고요. 정말 사랑이 필요한 나라,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나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화목해 하기 위한 제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 또한 그렇게 화목해 하는 제물로 세상에서 썩어지고 희생하는 각오로 살아간다면 남북 통일도 또 한일 관계도 은혜롭게 잘 풀려갈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아멘. 새롭게 하소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제일 많은 게 이제 불교, 신도. 그리고 기독교는 국민 전체 따지면 1%가 안 되죠.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
일제 강점기의 내용들이 한 8페이지 정도 된다는 보고를 네. 받았어요. 근데 일본은 그 시대적인 그 상황에서는 한 페이지도 안 돼요. 거기 태어나서 자랐으면서도 예배당을 처음 들어와 본 분들이 더 많으시대요. 그렇겠다. 너희들을 사로잡아간 그 땅을 위해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땅이 평안할 때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다. 그분들이 역사적인 그런 왜곡을 하고 잘못된 그런 부분들은 빨리 고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 신앙인으로서도 한 목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진공 동결건조 전문회사 샬롬산업에서 신선초 생식과 3분 즉석 현미죽을, 행복의 샘에서 뽕집 세트를, 제이손 진공 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